17장 1절과 2절 두 구절만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17장의 시작은요,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조금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에 그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리고는 어마어마한 말들로 저주를 퍼붓습니다. 누군가 훔쳐갔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만약에 자기가 잃어버렸다면 아이고 내가 잃어버렸구나 이랬을 건데, 집에 가보니까 은천이 없어졌는데 훔쳐간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이걸 훔쳐가, 그리고 우리 어머니 같은 이 썩을 놈 이 호랭이 물어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그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아주 도둑한 그놈한테 막 죽어요. 막 천벌을 그래요. 엄청나게 저주를 퍼부은 거죠.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던 그 아들이 그 저주의 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어머니가 찾는 그것이 내 손에 있는데요?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어머니가 찾는, 어머니가 잃어버린 그 은 1,100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바로 그 아들에게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축복하면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축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 준 겁니다. 그리고는 그 돈의 일부를 가져다가 4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세우고요, 5절에 또 다른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죠.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도 없습니다. 참된 징계의 채찍도 없죠. 그저 복받기만 바라는 이기적인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이유가 6절에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 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앞으로 이제 등장하게 될 이스라엘의 왕정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전 민족을 통솔하는 정치 지도자가 없었으나 통치법은 있었어요. 법은 있지만 지도자는 없었던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헌법은 있지만 대통령은 없는 거예요. 헌법만 가지고 있지 그거를 헌법을 구현할 만한 정치 지도자가 없었던 겁니다. 이 통치법은 바로 율법이었고 입법자는 하나님이셨죠. 이는 이스라엘의 긍정적 통치,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서 그 통치에 순응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백성의 결속은 자연히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늘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진 않고 단지 이방 나라의 세속적 왕정 제도를 통해서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 제도와 통치가 우리를 지배할 때 약간의 안정감은 누릴 겁니다. 뭔가 법이 있으면 왠지 안전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타도 안전벨트를 탁 매면 그게 나를 안전을 보호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근데 왠지 뭔가 그게 안전벨트가 탁 나를 매주니까 안전하게 느끼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세상의 법들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안정감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찾기 어려워지는 거죠. 7절 이하에는 한 레위인 청년이 등장합니다. 7절에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8절 그 청년이 자기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도착합니다. 레위인은요 가나안 땅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담당 지역의 제사를 주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제사의 예물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도록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레위인 청년이 고할 곳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로 물질을 공급받았던 레위인이 더 이상 들어오는 헌금이 없어서 굶다가 그냥 앉아 굶어 죽을 수는 없다 해서 자기 성읍을 떠나게 된 겁니다. 거기서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난 더 이상 여기 가만히 있으면 뭐 누가 나를 뭐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후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지금 미가가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간 겁니다. 눈에 보이는 통치법은 있으나 통치자가 없으므로 시행되지 않는 거죠. 법대로 시행하지 않는다 해도 누구 하나 그것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 붙들어서 야야 너 여기 떠나면 안 돼. 여기 떠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너 여기 하나님 여기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있어야지. 말도 안 해요. 말이라도 하지. 말도 안 해. 그냥 가는가 보다 뭐. 응 그래. 너 알아서 네 가라. 그러고 그냥 끝낸 거예요. 그냥. 레위인 청년이 미가의 집에 도착하자 미가가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제안을 이제 받아들인 거죠.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그러나 미가의 가문에 고용된 제사장은 이제 미가의 아들들의 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저 복을 빌어주는 꼭두각시와 같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돈에 고용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복만 빌어준다면 이 레위인 청년과 같은 처지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큰 교회의 청빙이 되려면요 전 교인 앞에서 설교 면접을 해야 합니다. 그게 끝나면 이제 장로님들의 심층 면접을 들어가죠. 그리고 그게 통과되고 나면 몇 년간의 기본적으로 인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몇 년의 인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드디어 이제 위임 목사가 되는 거죠. 그 위임 목사가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다시 이제 은퇴할 수도 있고, 그럼 은퇴 이후에 이제 삶이 조금 이렇게 보장이 되는 거죠. 위임 목사가 되기까지 말이에요. 드디어 전 교인이 저분이면 우리 교회 위임 목사를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전체 도장을 찍어주기 전까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됩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시리즈로 그냥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이다, 뭐 여러분은 축복받습니다, 이런 것만 해야지. 괜히 말이야 거기다가 회개하시오 장로들이 말해, 권사들이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 목사들이. 여러분, 이런 것이 오늘 미가 청년에게 일어난,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그 한 레위인 청년의 사건이 오늘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개인 가정 제사장이 된 레위 청년의 사정과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요. 똑같은 일이, 비슷한 일이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너무 많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 17장에 미가의 어머니와 그 아들들의 상황, 그리고
그 미가의 집에 고용된 레위인 청년 제사장, 그리고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회,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비슷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과 무엇이 다르고 또 비슷한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신약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오늘 이 미가의 제사장의 이 기사들을 기회가 되시면 오늘 이제 주의 가셔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나에게는 이런 부분은 없나? 나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목사님이나 교회에 혹시 이렇게 나는 대하고 있지 않은지 심각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삽니다. 내가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살핌으로 나도 세워가지만 성도들도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미가, 그러나 그에게는 정의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도 없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의 목표요, 하나님이 되었던 우상이 되었던 자기에게 무조건 축복해 주면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미가, 그리고 그런 미가의 집에 고용된 레위 청년, 혹시 우리도 이런 이것저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복만 주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나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